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좀 힘이 들어도 처음에는 좀 이거 뚫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안 하던 거 좀 해야 되니까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고 박수도 세게 치시고 밥도 신나게 먹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악수도 좀 세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새벽이 뜨겁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민수기가 36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장씩 매일같이 하려니까 좀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 간간히 좀 목사님이 좀 우스운 얘기도 좀 하시고 재밌게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의 눈에 있는 거 알지만 이게 저 36장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겠지요? 그 2층 해 주시겠지요? 좀 심각하게 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만났는데 좀 얼굴들을 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순절에는 이번에 이 한 달입니다. 녹주니까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28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4번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32번의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이 시간 그냥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예물들 뭐 꼭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제목들을 담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또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이 광야 생활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이 받는 복은 없습니다. 제가 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드려진 그 물질 위에 축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이 새벽재단을 쌓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회로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놓은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선교 보고를 영상을 통해서 받으면서 이제 탄자니아에 그렇게 교회가 9개가 세워지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대학이 세워질 이와 같은 땅들이 마련되어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일을 이 평생 50년, 60년, 100년이 돼도 교회 하나 개척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탄자니아 땅에다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때에 우리가 드린 것은 그냥 30일, 40일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교지가 여러분 탄자니아에만 있습니까? 인도에서는 또 인도대로 지금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시나이 반도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몽골과 그리고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국내외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지교회들이 말이죠. 늘빛교회 지난주에 혼신예배 오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늘빛교회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최초로 단독 선교사님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탄자니아에 가가지고 고열 보니까는 교회가 9개나 개척되었다니까는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부담돼서 캄보디아로 못 가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들이 연약함이지만은 그러나 가시라고.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거기에는 캄보디아에 9개 교회만 세워질 것이 아니라 아예 90개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호강동의 적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또 우리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경도 주시고 공간도 주시고, 언제 여러분 뭐 교육관 지자고 우리가 특별하게 뭐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니까, 선교하고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땅도 주시고 선교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아멘도 안 하는 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우리가 말씀 앞에 그냥 바로 서보자라고 모여서 기도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행진이 광야의 행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광야로 보내고 그리고는 조모를 했습니다. 조모를 해보니까 20세 이상 되신 분들이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종족별로,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계수를 하지만은 레위 지파만큼은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그럼 뭐 나보러 돈 벌어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땅을 파라는 거예요? 집을 지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그저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이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진군에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말이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라고 하는 대통령 밑에서 그래도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 이번에 이 에집트에 가보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제일 에집트에서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채소와 그 곡물을 가지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도 남을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아버지 이 야곱이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왔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 고센 땅에다가 머물도록 해준 것이에요. 그 고센 땅에 머물면서 430여 년을 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4인 가족으로 하게 된 200만 명 정도 이게 늘어났는데, 이 200여만 명을 세상에서 누가 사실은 먹인 것이냐면 애굽의 대통령 바로가 사실은 먹인 거 아니에요. 집도 주고 옷도 주고, 물론 노예였지만은, 그리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다가 그만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는데,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어느 날 직장 생활 든든한 데서 잘 하다가 사표 딱 던지고 나 이제 그만 나오겠다. 그러고 나온 것과 똑같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제 뭘 먹고 살아요? 뭘 입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저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막막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왜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는 것입니까? 서울에 오게 되면 직장이 있다더라.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더라.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문화와 문명이 그저 앞서간다고 하더라. 그리고 서울에 가게 되면 권력이 있고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서울로 다 왔는데, 여러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이에요? 서울에서 지방이 아니라 지방도 아닌 지금 광야로 나간 것이에요. 바로에게 사표 딱 던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난 여기 안 살아?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나 이제 못해 라고 나오신 분, 아니면 그저 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데 실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 믿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긴 한데 이제 먹고 살 것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부모는 어떻게 모시고, 그리고 이 식솔들은 어떻게 이제 챙겨주고,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주고, 오늘 그거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냐 말이지. 모두가 다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모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나왔는데 이러한 출발, 이러한 시작을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내용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남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복지를 이루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직장 그만뒀는데 이제 막막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을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면서 저들에게 너희들의 살 길은 오늘 애굽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 길은 가나안 땅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 길은 하늘로 살짝 올라가서 하늘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는데, 이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행진하는 대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그 진을 어떻게 치느냐, 즉 군대의 진을 어떻게 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 말씀을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광야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군기가 있고, 그리고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의 이와 같은 이제 군기가 있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이 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군기를 가지고 군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다 거기에 진을 치는데,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군기 옆에 쫙 모이라는 거예요. 한 7만 명 정도가 거기다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한 5만 명 되면은 5만 명이 거기다 이제 진을 치는데, 이 진을 대부분의 군대는 세로로 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막 군대 뭐 사령관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쫙 세로로 여기 1, 2, 3, 4 뭐 이렇게 중대 이렇게 쫙 서게 되면은 이게 다 세로로 서 있잖아요. 그렇게 군대가 진영을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어설프긴 해도 하여튼 그런 식이더라고, 우리가. 그런데다가 이 또 행진을 할 때는 말이에요. 전부 다 쭉 또 세로로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러고 맞춰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영은 네모 반듯하게 진영을 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맨 앞에 만약에 동쪽이다라고 하면 동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서쪽에 또 세 지파, 남쪽, 북쪽에 세 지파씩. 그러면 네 진영으로 사각형으로 진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네 지파의 진영의 제일 가운데는 무엇을 두게 했느냐 하면은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가운데는 회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이렇게 딱 놓고, 이게 회막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와 같이 중앙에 이 회막을 두고,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유다 지파 진영,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약한 지파 두 지파를 묶어가지고 앞에 진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진영은 또 루벤 지파가 좀 강하면 그 강한 지파 옆에 약한 지파 두 지파를 묶어주고, 또 여기 강한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으로 진영을 싸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광야에서 직장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광야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이 진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 어느 지파에게서든지 제일 가까이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다 진영에도 루벤 진영에도 다른 진영에도 단 진영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들려질 수 있는 이 형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고, 광야에서도 이 바로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이라고 하는 직장을 떠나서도 광야에서도 보고를 받고, 그리고 막강한 군대가 되어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비결을 이 진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뿌리를 내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살리라.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그리고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기둥 중에 기둥은 이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초부터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행진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마다 집중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거 보니까 맛보고 말씀이 뭐 괜찮으면 내일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없어 잘해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제일 중앙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 2층만 한번 무엇을 향하여? 그럼 회막을 향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늘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물론 찬양대도 은혜가 있고 물론 기도에도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강단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향하여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지파가 세 지파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여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동체, 여기도 공동체, 여기도 공동체.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1교구라고 하는 공동체, 2교구라고 하는 공동체, 3교구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해외와 국내에 흩어져 있는 선교 부서의 공동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운영하도록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지파가 약한 지파 두 지파를 케어하면서 같이 붙들고 이 광야에 행진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함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오늘 이 유다나 또는 이제 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뭘로? 성깔로. 다 착하고 좋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게 되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남편은 아내를 보시고 아내는 남편을 보시고 한 달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웩소리 몇 번이나 하셨고 삐져가지고 이게 입을 삐죽삐죽 거리 몇 번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정 안에 살면서 10년, 20년, 30년 가족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살면서 부딪히면서 이제는 다 반듯한 이와 같은 좋은 돌로 그래서 그 돌들을 쌓아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웃음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야, 그래서 우리 집이 하늘나라구나. 천국이구나. 그럼 여러분의 가정 왜 아멘 안 해요? 지옥입니까 그럼? 아, 우리 가정이 지옥이구나. 우리 가정이 이게 난리, 야,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구나, 야. 이거냐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이.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하자마자 천국이 됐습니까? 같이 살면서 부딪히면서 결국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듬어지면서 아빠는 아빠대로 반듯한 벽돌이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반듯한 벽돌이 되고, 또 우리 아들과 딸들이 반듯한 벽돌이 되어서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는 아름다운 집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보내시면서 그 광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의 이 지파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서로 모나고 그리고 험하고 가시돋친 사람들이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다듬어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리고 반듯한 벽돌들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해방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 교구마다 그리고 각 순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향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순별로 모이는 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이거를 안 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누군가의 그저 한 사람의 지도력만 보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지금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여진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다시 우리의 공동체를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또는 지금 편안한 자나 편안하지 못한 자나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목사를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세우신 것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길에 물이 떨어졌어. 걸어가는 길에 양식이 떨어졌어. 그 걸어가는 길에 불뱀이 찾아왔어. 그 걸어가는 길에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겼어. 모세와 모세의 누이가 다투고 그리고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다투고 그리고는 이와 같은 고핫 자손과 또 다른 자손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옳다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되어진 것이. 그렇게 연단시키고 다듬어서 이제는 되었다라고 합격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갈렙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때의 그 인수를 세보니까 그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다.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인수를 조사해가지고 이 미래는
철저하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다투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서 요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7바퀴 도니까 손 한 번 쓰지 않고 무너졌어요. 전쟁하는 중에 시간이 모자라요. 기브아에서 야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니까는 머물러서 그 시간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삶에 적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 행진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되 절대로 머물지 말라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유다 진영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다가 부속되는 다른 지파 두 지파를 껴놓고 너희들은 지파의 이름은 있지만 내가 총칭으로 부를 때 유다 진영이다. 그리고 유다 진영은 계산해보니까 한 18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세요. 16절도 무엇 할지니라?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 말씀도 또 뭐 있어요? 행진할지니라.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또 말씀 있어요? 없는가 봐. 24절 시작. 행진할지니라. 머물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머물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진행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진행형으로 살라라는 것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이 네모 반듯하게 있다가 진행할 때는 그 진영별로 그리고 두 지파씩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가운데 중심에는 법궤, 언약궤, 그리고 회막이 있게 했어요. 그건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행진을 하는데 진행해 가라, 머물면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어디엔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게 되면 너희들이 부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썩지 아니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은 썩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썩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썩는다는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자도 썩는다는 말이에요. 머물면 썩는 것입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참 이 골짜기에 좋은 교회지만 머물면 어떻게 된다? 썩는단 말이에요. 부패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던지고 나왔지만은 너희들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은혜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평온케 할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이 광야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지갑에 머물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주신 이 귀한 재정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으면 떡볶이 먹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물질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하라는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 그냥 자리에 머물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면 여러분의 건강은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물면 썩는 것입니다. 잠드는 것입니다.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썩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썩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30년을 여러분들 이 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66권 가운데 30권밖에 강의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진행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로에게 사표 내고 광야로 나와서 저것들 어떻게 살까? 지식도 없는 곳에, 그리고 권력도 없는 곳에, 이 세상에 있는 명예도 없는 곳에,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어디인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천성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영적인 부흥이, 그 부흥이 우리의 가기를 원하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두를 부흥케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장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당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해야 아멘이 들리는데 말이지. 이제 우리 나가서 밥 먹고 행군하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